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보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수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화면을 띄워주시면 먼저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먼저 했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언약의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즉 여자의 후손으로 이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로 나누어져 있었죠.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면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탄생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면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족보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여기에서 육신의 인물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지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는 것은 즉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라고 후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가지 기적과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거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왔지만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계시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른 그 집마다 유월 넘어갔다 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있습니다.
애굽한 백성들은 이제는 이 애굽의 그 문화와 애굽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언약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언약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음식, 질병, 문화, 직분, 절기 그 모든 삶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5대 거룩을 말씀하고 있고, 거룩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5대 제사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5대 제사와 5대 거룩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거룩하는 그 언약의 조건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의 그 문물과 세상의 그 문화,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그 삶을 구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어떻게 됐다? 잘 못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민수기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처음의 시작은 이제 나와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36절까지는 1세대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레위기가 거룩한 백성의 기준을 말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가 거룩한 백성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었고, 이 민수기는 이제 이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백성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실제 광야 생활에서는 이 사람들은 불순종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대 경계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기를 이 광야교회의 불순종 이야기를 거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즉 민수기에서 나타난 그 생활을 거기에다 담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잘 지키지를 못했다. 그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즉 민수기의 그 백성들은 잘 못 지켰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지키면 잘 지켜야 된다. 즉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보여주는 광야 생활의 불순종의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죠? 불순종한 결과 1세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 옛사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이 모두 다 원형인 1세대가 죽어야 되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모형인 2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자아가 우리가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우리가 다시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새 모형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이 되겠죠. 광야 생활의 정체성, 즉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민수기 하면 이름이 왜 민수기입니까? 민수, 백성민, 셀수입니다. 셈수예요. 그래서 백성을 세웠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세웠습니까? 군대로 모집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광야 생활은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병사.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장하시는 신부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 싸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그러한 전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영적인 우리는 무기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무장을 해야 되고 또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수기에서 나왔을 때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해서 60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민수기가 시작을 하고 민수기 끝에도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계수하는 내용이 앞뒤로 담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병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은 영적 전쟁하에 있고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우리는 늘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 생활이 주는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이 광야 생활은 지금의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출애굽해서 바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이 광야 생활이었었죠. 그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구원을 받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광야 교회의 삶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처음에 딱 가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 군대가 배치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성막 중심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성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의 생활은 지금 우리 신약교회의 본보기로 가르쳐주고 있고 신약교회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민수기의 구조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누면 딱 맞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내용, 즉 이제 군사로 모집한 자들을 이제 계수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 예식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절 예식을 지냈었죠. 두 번째의 유월절 예식을 여기 광야에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놓여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유월절일 것이고 이 유월절을 예식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사는 삶인 것이고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대속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장부터 36장까지는 거룩한 광야 생활을 이제 광야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세대가 광야 생활에서 죽는 이야기가 11장부터 25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죠? 원망과 불평과 비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11장부터 25장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여기에서 내가 경건해야 돼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고 말을 조심스럽게, 물론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치,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는 가나안 입성을 2세대가 이제 준비를 하고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내용,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10장까지만 한번 살펴보면 6월절 예식을 했던 거기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딱 내용에 보면 계수하는 것, 세는 거 있었죠. 군대가 몇 명인지 세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 2장까지 성막과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군대 조직을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성막을 둡니다. 그 중심에 성막을 두고 12지파가 이제 거기에서 진영에서 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행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1장, 2장에 실려 있습니다. 성막 중심의 조직은, 이 성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에 놓고 이 사방으로 이 백성들의 군대가 진을 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에 두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따르는 삶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진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막의 가운데 있죠. 레이저손이 성막 주변에서 봉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저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유다지파가 있고 유다지파가 제일 대장이죠. 이 세 것의 동쪽에, 그리고 진영을 나갈 때 행군할 때도 이 유다지파 여기에 먼저 선두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진영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배치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민수기에서 그 군대 조직으로 설명한 것은, 군대라고 하면 절대 복종이죠. 절대 복종입니다. 군대에서 이제 이 군인이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 전투 시에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낙오되고 적군에게 어떻게 되죠? 패배하기가 쉽습니다. 개별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같이 합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로 봤을 때 군대의 그 지휘관에게 절대 복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군대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창조주에게 피조물은 순종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 이 군인들이 평상복을 입고
군대에 나가지 않죠. 그렇죠? 여기에서 무기를 듭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습니다. 전투하기에 가장 좋은 복장을 하고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대적을 하고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복음을 또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기도 하고 복음의 신도 신고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이 믿음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둑이 어떻게 하죠? 들어와서 세간을 빼앗으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도둑을 가만히 두는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둑을 내쫓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떠한 그런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럴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능히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싸우는 거죠? 영생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열심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이래서 사람과 싸우는데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자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그러한 모든 싸움, 이것은 구원을 잃게 하는 그러한 계획이 가운데 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싸움인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가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한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부르는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아니면 나는 어린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군대에 있는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군인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모집한 것이고, 그들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이 민수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 즉 군인들은 자기 생활합니까? 군인들 자기 생활하지 않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것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의 삶이 나를 탐욕, 나에 위한 삶이 아니라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여기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생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승리를 이끌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죠. 유다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막 아까 진 보셨죠? 거기에서 볼 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여기 군대 조직에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쪽에서 유다 지파가 아까 서 있었죠. 동쪽에 있었고 유다의 그 진영의 군기가 거기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볼 때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누가 제일 선두에서 이끌어 갑니까? 유다 지파가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장 되신 분이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어떻게 했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가는 곳에 가면 우리가 가고,
설 때 서고 행진할 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는 것을 오늘 아까 읽었었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앞에에 그 성막 앞에에 누가 인도를 앞에 나가고 있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 유다 이게 진영의 이것은 이 배치도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 진에 있을 때 그리고 행진할 때는 이 동쪽으로 있었던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것은 이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막 봉사자가 3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성막 봉사자는 아까 누가 했죠? 여기 성막 봉사 성막을 그 네 군데 다 돌면서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거기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낫세 자손 이렇게 하면서 이 성막을 봉사를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가 합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세겜 땅에서 이 여동생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버리죠. 그랬을 때에 야곱이 이제 나중에 그 49장에서 안수를 하면서 이제 그 유언을 남길 때 그럴 때 레위인은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의 봉사자로 쓰여집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민수기에서 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해서 그리고 레위인의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여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레위인이 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을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어떻게 중간에 회개를 해서 잘해서 그런 건가요? 그냥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뭐냐고 하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 구원받은 자를 이방인이 구원받은 자를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죠. 신부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행동이 너무도 바라서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 나는 저주받은 인간 죄인으로서 저주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이고 이것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럼 얼마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이고 내가 이것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구원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별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시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시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민수기에서 나오는데 자기가 나는 구별하겠어. 여자든 남자든 내가 구별하겠어라고 하면 이 서원을 하면서 구별하는 삶을 이야기를 거기에서 싣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구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떠나다. 우리는 세속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저절로 받았지만 그렇게 받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나시인으로 스스로 성결하게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준비의 핵심은 바로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이신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월절을 거룩히 지킨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돌아보며 사는 것을 이 민수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왔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제사장들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는 부르신 이를 기뻐하게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